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인생의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바람이 불고 공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삶은 분투와 땀과 눈물이 뒤섞인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학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불안에 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그리고 어머니는 때로는 연약한 자녀의 질병을 보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을 기다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우며 떨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주변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나갈 때 그 죽음의 공포에 엄습해오는 그 느낌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사는 모습을 제가 한 어떤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 속에 살고 있는 한 작은 가정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저녁 때 이 가정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항상 제 시간에 최소한 밤 8시 안에는 물론 와요. 물론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학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정신없는 아빠는 꾸벅꾸벅 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일어나 서성거리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혹시나 그녀의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거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점점 시간이 늦어질수록 큰 불안에 극도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순간까지 옵니다. 남편이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태평스럽게 졸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쳐다보다가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걱정할 차례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일어나 딸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정직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풀리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의 바람이 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은 네가 공동묘지 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직면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도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그 근심 걱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특별히 자녀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을 떠났을 때, 저 외국이나 지방이나 군대나 가 있을 때 전혀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직장의 문제고 모든 문제도 이제는 자녀가 독립해서 살아야 될 때 부모는 정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 2절과 3절에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2절과 3절에 어떤 확신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그 시편 기자의 어려움이 몇 가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악독한 악인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실족시키려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는 심지어는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공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이 고통이 심히 심하고 곤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반대가 의심이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리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름이 돋고 어떤 내 온 신경이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준비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도록 다가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완전히 여러분 극도의 공포에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정말로 그 일이 납니다. 사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갑자기 차가 확 다가오잖아요. 피할 것 같죠? No,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치인 것입니다. 수많은 너도나가 그 가운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람이 못 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극도의 어떤 상황이 걸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딱 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어려움 속에 시편 기자의 반응은 주목할 만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세와 신앙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들이 이 시편 27편뿐만 아니라 전 시편에 꽉 차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무서워하지 않는 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특정 그 단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질적인 걸 표현하지 않고 누구는 누구를 가리키죠?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도록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주는 어려움의 근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는 환난 날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적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이제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환난이, 이런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구원과 은혜가 있는가 동시에 여기에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될 텐데 이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과 슬픔과 기쁨과 생명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공고한 날에,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의 주님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 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큰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답이 27장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해결 방법과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 환난 날에 성전 중심, 여호와의 집의 중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이 템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즉, 내 개인의 고통과 환난과 공고를 성전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내 고난과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내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구역예배를 모이듯이 혼자 여기 예배드리러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교회에서 온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홀로 외롭게 분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즉 개인적인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성전이, 교회가 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분리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속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아주 학문적인 경향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희가 때로는 이 담임 목사가 오해를 살 정도로 단호하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조심히 다루라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저희들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시하지만 항상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항상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개인을 부르셔서 반드시 어디로 포함되게 하죠? 공동체로 포함하게 합니다. 절대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개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너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저기 산에 가서 수도원 생활해라.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처절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에서 신앙을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목사를 세울 때 절대로 신학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교회에서 이 사람을 테스트를 해서 수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은 목사로서 훈련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사인을 해서 신학교에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실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성막 초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7편 5절이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초막, 즉 성막, 성전 안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십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왜냐?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우주가 임재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고 바로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나갑니다. 주의 율법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전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밑에쯤에 기온샘이라는 실로암 못에서 나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운, 생명의 율법이 나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즐거운 제사도 드리고 찬송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6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장막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회막, 미식한 성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난아 다가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담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늘로 비상하는 역사의 그 문이,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네 삶에 엄중하게 존재하는 삶의 난간들이 마치 자갈길처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길들을 보면 많은 자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날이 오지만 아직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그리고 우리네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한 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7장 7편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치고 대적이 덤벼와도.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적들을 다 내가 죽이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복수하고 싶은 이는 이, 눈은 눈 이런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그 시편 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제 길이 보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이 적들을 나의 원수들을 인간적인 복수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인간적인 복수의 칼을 들면은 반드시 또 상대방은 또 복수의 칼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끔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꽤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길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 복수의 손을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믿음의 사람의 행보입니다. 오직 내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것을 그 근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해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이 밤에 금요 비전에 오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기도의 어떤 줄기가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과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정말 여러분 피 맺힌 기도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칼을 들고 복수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리내어 성전에서 뭐 하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찾죠?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긴밀한 하나님과의 어떤 가까운 관계를 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주본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자리지만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 주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리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흐렸습니다. 흐리티티하게 내가 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그 흐린 구리동의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영적으로 그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얼굴을 간구하는 사람은 9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만 가능합니다. 누구만요?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만, 주의 백성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서 막 여러분한테 괜히 수줍어하고 막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막 안절부절할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밥 한 끼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엄마한테 그냥 밥도 제대로 그냥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졌든지 내 자녀가 아니든지 손님이든지 여러분. 자녀는요 너무나 뻔뻔해요. 그냥 밥말 칙칙 깔리면서 밥 줘 엄마 막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밥을 대령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수년 동안 이 아픔에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 질병 속에, 사업의 어려움 속에, 가정의 어려움 속에,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역사할 때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앞에 가서 울고 막 하면은 하소연이 풀릴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